시편 39편입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9편인데 1절부터 13절까지를 먼저 쭉 한번 읽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가대 지휘자 정도 되는 그런 사람 이름인데, 그 인도자 성가대 지휘자인 여두둔에게 이제 이 찬양을 부르도록 했던 것이 다윗의 시인데,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제 1절, 2절을 보면 다윗이 어떤 일에 처해 있는지 상황을 조금 알 듯하죠. 다윗과, 그리고 다윗과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악인, 이 사이에 이제 좀 이렇게 서로 말로 주고받아야 될 그런 문제가 있었는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이 이건 내가 뭐 변명을 하고 내가 또 이야기를 한들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것이고, 또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또 뭐 반론이 되면서 이렇게 서로 아기다툼이 되고 이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윗이 이번에는 내가 말을 하지 않을 거야. 내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내가 잠잠할 거야.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부부간에도 서로 이렇게 좀 다투다가 내가 아무리 설명하고 뭐 이래도 서로 이해가 달라서 말이 안 될 때, 그때 이제 한쪽이 입을 다무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다윗이 그래서 이제 속으로 뭐 좀 중얼거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고, 그러니까 뭐 말을 안 하려고 결심했는데, 그래서 이제 입 꾹 다물고 있겠다 이랬는데도 그냥 속에서 자꾸 그 생각이 나면서 열불이 나고 천불이 나는 거죠. 이런 경험 여러분 있으신가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뭐 이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막 그냥 속상하게 막 속에서 막 불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뭐 그냥 자기 혼자 중얼거리고 혼잣말로 얘기하고 막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게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혼잣말로 독백을 하는 거야. 정말 이 사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 어쩌면 이렇게 아둔할 수가 있어? 뭐 이러면서 혼자서 막 중얼거리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 이건 뭐 이제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다윗처럼 이제 외부에 악한 사람, 다윗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힘들게 하고 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까 말까 그러다가 내가 말을 그만두지 뭐. 그리고 이제 입에다가 이제 딱 자물통을 채웠는데 속에서는 여전히 막 부글거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이제 3절에서 4절로 넘어가는 부분이 참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점이에요. 그럼 이제 속에서 막 불같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이제 말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가도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인간관계가 깨지고 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또 이제 좀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속에서 막 천불이 날고 열불이 나는데 다윗이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 자신에게 지금 불편을 끼치는 사람을 향해서 그 입을 결국은 열지 않고, 입을 열긴 여는데 뒤돌아서 가지고
누구에게 입을 여느냐 요거예요. 4절이 이제 그거죠.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다윗이 참 이제 점점 성숙해져 가고 아마 이 시는 다윗이 아주 노년에 조금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참을 줄도 알고 또 특별히 참을성을 어디에다가 이제 적용하냐면 말하는 것에 입을 그냥 다물어 버리는데 사용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근데 그냥 도저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을 때 그냥 다시 그 사람에게 퍼붓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다윗은 여기서 놀랍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사람에게 결국은 얘기하지 않고 속에서 막 불붙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모습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저 사람에게 뭘 얘기하고 내가 뭐 좋은 말로 얘기하고 뭐 이래도 듣지도 않을 거고 차라리 주님께 말씀을 나가서 이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의 부족함 둘 사이에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사실은 한쪽이 조금 잘못하고 한쪽이 또 좀 잘한 면이 있지만 실제로는 반반이에요. 실제로는 부부간에 이렇게 다퉈 보니까 또는 뭐 애들하고도 이렇게 논쟁을 해보면 사실은 조금 잘한 쪽도 있고 조금 잘못한 쪽도 있고 뭐 이렇긴 하지만 실제로 자세히 퍼센트를 따져보면은 49대 5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것 좀 알려주시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저 자신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상대방만 문제라고 생각하고 너만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뭐 서로 언성을 높이고 목청을 높이다 보면 이 다툼이 끝이 없을 텐데 다윗이 휙 돌아서서 그 사람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을 여니까 이제 놀라운 깨달음이 오고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 성가대 지휘자를 통해서 찬양을 드릴 만한 그런 시가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흘러나오는 거죠.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이 이제 누군가와 이렇게 막 좀 언쟁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말다툼을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그 상황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속에서 막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입술을 열기는 열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직격탄으로 날리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말씀,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제 물같이 쏟아 놓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그 삶의 길이 자기 존재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 아주 시적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제가 이거 보면서 다윗이 이제 노년에 조금 다윗이 이제 한 70 정도 살았는데 이거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 요거를 한 뼘 길이다. 그러니까 이게 팔 길이를 따지면 우리 인생이 이만큼 된다면 이제 다윗에게는 얼마나 남은 거예요? 요만큼 남아 있는 그런 삶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주 앞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시간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길이에 자신이 한 70 정도 사는데 이건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어떤 면에서 뭐 굳이 좀 이렇게 시간의 길이를 따진다면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실로 각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서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그 사람들이 막 그 재물에 집착해가지고 돈 막 벌고 그거 쌓고 그러는데 가만히 다윗이 보니까 저거 저렇게 쌓아놔도 나중에 저거 지가 못 쓰고 누가 써요? 누가 쓸런지 어느 자식이 그거 갖다가 또 어떻게 탕진할는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막 깨달아지면서 이제 시시비비를 사람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것이죠. 이 7절이 이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한 말씀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 또 자신의 남아있는 시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도하다가 이제 이게 깨달아지면서 이게 이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얻은 결론이 이제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말씀은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좀 빠르게 뒷부분까지 읽어보고 좀 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죠.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기 앞에 시시비비를 가리던 그 대적자와 그 사람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욕도 당하고 내가 욕을 끼치고 뭐 이렇게 이런 우매한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일, 조금 좀 억울한 일, 그래서 뭐 말로 막 좀 시시비비를 가려보고 싶은 이 일도 가만히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연약함을 돌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서 내가 점점 사람들에게는 입을 다물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조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거구나. 이런 이제 깨달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이게 참 저는 이 시편 39편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묵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좀 본받으면은 이런 면이 있구나. 우리는 뭔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그 사람하고 하여튼 뭐 결판을 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더 크게 간격도 벌어지고 틈도 나고 그죠? 또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문제는 뭐 해결되는 건 뭐 없고 그래서 그냥 씩씩거리고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같은 마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거 이제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 이게 별거 아닌데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주께서 행한 일이구나. 인생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헛된 인생인데 이거 가지고 끝까지 결판 낼 일 뭐 있겠어. 이렇게 이제 막 깨달음이 몰려오는 것이죠.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사람의 잘못도 있고 저의 악행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나도 뭐 그렇게 다 잘못한 건 아니지만 내게도 잘못이 있구나. 49대 51.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조금 잘한 거죠. 그러나 내게도 원인을 제공했거나 뭐 잘못한 것 없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의 징계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래의 주제로 한번 돌아와서 우리가 이 말씀 이제 전체를 읽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소중한 주제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는가? 요 3절까지만 읽었을 때는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고 천불이 나가지고 이거 막 누구에게 쏟아붓는가 했더니 하나님께로 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기 자신의 그 본질, 그 존재의 그 본질을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나 자신이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내 인생 얼마 남았는데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이제 이렇게 다투는 일에, 시시비비를 가르는 일에, 또 저 사람의 악행을 들춰내고 네가 잘못했다고 그걸 꾸짖는 그런 일에 내가 지금 시간을 써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5절 말씀, 6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주제를 이제 주제로 우리를 이끄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비리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뭐 일이 잘 되고 지금 성공하고 있고 뭔가 이제 탄탄대로고 이렇게 되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거 뭐 이게 깊게 또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시간이 얼마나 덧없이, 덧이라는 게 이제 시간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인생이 덧없이 흘러간다. 덧이라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이 그렇게 인생 무상 이런 게 이제 다윗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한 발짝 물러서 보니까 그것도 죽일 일도 아니고 뭐 살릴 일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고 내가 결국은 주님께 말하다 보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 자신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그 지혜로 지금 다윗이 인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를 좀 보십시오.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를 구글에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런 그 사자성어로 되어 있는 소중한 깨우침을 가진 선조들의 그 이야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여조 과목이다. 여라는 말은 같다 그런 뜻이에요. 이 눈앞에서 새가 이렇게 휙 날아가는 것처럼 시간이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새가 하늘을 지나가는 것처럼 시간이 빨리 날아간다. 여조 과목이다. 그냥 뭐 한번 살펴보자고요. 일월 여류다. 여라는 게 같다는 뜻이죠. 여류. 흘러가는 물과 같은데 뭐가 이 해가 뜨고 또 해가 한 주를 시작하면 어느새 오늘 수요일이 되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주일이 다가와서 이번 주에는 정말 의미 있게 좀 바르게 진지하게 살아봐야지.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일월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가 맞춰지고 그리고 어느새 한 달이 지나가고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결심을 하고 이제 좀 진지하게 남은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지만 벌써 한 달이 휙 지나가서 2월도 벌써 8일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2월도 이제 곧 중순으로 접어드는 거야. 이렇게 빨리 휙휙 지나가는데 세월 또는 일월
또는 광음 이게 다 이제 시간을 뜻하는 단어더라고요. 1월이 여류하다. 세월 흐르는 것이 물과 같이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죠. 이걸 이제 1월에다가 광음, 광이라는 게 해가 뜨는 것, 음이라는 게 해가 지는 것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세월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것이죠. 흐르는 물과 같다. 초로 인생이다. 초라는 게 이제 풀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슬이 맺혔다가 해가 뜨면 이제 이슬이 다 사라지는 것과 같이 그 이슬이 아주 영롱하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이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조금 이렇게 한 10분, 15분 좀 걸었어요. 혼자서 쭉 걸으면서 기도도 하고. 근데 이제 하얀 장미꽃 위에 아주 이슬들이 그날 이슬이 좀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뭐 그런데 그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주 아름답고 영롱하게 햇빛에 그렇게 맺혀 있지만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그 햇빛에 이렇게 말라가지고 사라지는 것과 같다. 풀에 맺힌 이슬과 같은 인생이다. 극구 광음. 이 광음이라는 것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라 그랬죠. 극구라는 게 뭐냐면 극이라는 게 이제 틈이란 뜻이더라고요. 그 틈 사이로 이 말이 이 구라는 게 이제 당나귀란 뜻인데 당나귀가 휙 지나가는 그래서 문틈으로 봤으니까 뭐 이게 뭐가 지나갔는지 말이 지나갔나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는 말을 문틈으로 보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적어놓고 많이 생각했어요. 야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어느새 우리도 이제 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어릴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서 특별히 이제 어릴 때는 이렇게 시간이 안 가죠. 그래서 이제 설 명절이 되면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없는 돈에 이렇게 큰 보따리에 이제 옷을 팔러 오는 분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럼 이제 일부러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쫙 펼쳐놓고 뒤적뒤적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보다가 그건 얼마입니까? 저건 얼마입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옷을 한 벌 사놓거든요. 저는 그거 봤죠. 근데 이제 그 없는 돈에 저를 위해서 이제 옷을 한 벌 사놓는데 그날 그냥 주면은 우리는 그냥 요새 하도 옷이 흔해가지고 그냥 사다 그날 그냥 턱 입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설날 입는 거예요. 이제 설날 입고 큰 집 가야 되니까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는데 말이죠. 그걸 때때 옷이라고 그러잖아요. 엄마 설날까지 이제 몇 밤 남았어. 밤이 지나가야지 또 하루가 오고 또 밤이 지나가야지 하루가 오고 그러니까 그 밤이 그렇게 지나가지 않아가지고 몇 밤 남았냐고 몇 번이고 물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데 지금은 말이죠. 그야말로 10대에는 10마일로 가던 시간이 제가 이제 60대가 되니까 60마일로 달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빨리 가냐고요. 그게 이제 오늘 이 다른 또 인생을 관조한 사람들이 이런 식구를 써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모세도 그런 시를 썼어요. 한번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다윗이 누구와 막 다투다가 그 사람에게 입을 열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다가 내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다투고 뭐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시간 쓸 여가가 없구나. 이걸 깨달은 것처럼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편 90편 이건 아주 귀한 시인데 유명한 시죠.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지난 한 3년 동안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비드 19을 통해서 사람들을 홍수에 이렇게 쓸어가는 것처럼 참 보셨나요? 저도 이제 LA 와서 몇 분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 떠난 분이 없으시지만 아주 진짜 주변에서 이분 저분 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아버님도 떠나가시고 뭐 어떤 분은 또 전도사님도 떠나가시고 그 전도사님하고 늘 같이 이렇게 아래 위층에서 사시던 분도 한 두세 달 간격으로 또 쓸어가시고 뭐 이렇게 떠나가도록. 그래서 이 모세는 홍수처럼 그들을 쓸어갔다. 지난 한 2, 3년 동안 이런 것을 본 거죠. 이 모세도 200만 명이 광야에 나왔는데 어린아이들까지 그 중에서 자기를 포함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사실은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장례를 보았냐고요. 그래서 그 떠나는 걸 보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떠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처럼 쓸어간다고요? 홍수에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을 쓸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이 사람 떠나고 저 사람 떠나고 마치 홍수에 떠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떠나갔다. 네, 이거 보십시오. 시편 62편에 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이 인생 무상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모세가 보았던 인생, 아까 우리가 시편 90편 읽었는데 계속해서 시편 90편의 한 부분을 뒷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간은 어떻게 가요? 신속히 가고 우리는 어떻게 가요?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가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홍수처럼 쓸어가서 같이 광야에 그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그냥 홍수처럼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모습. 어떤 날은 막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광야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하고 그 장대를 매달아 놓고 그거 보면서 산다 그러는데 끝까지 안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 홍수처럼 쓸려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근데 그걸 시르다가 썼는데 시간은 신속히 날아가고 신속히 가고 우리는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고 그렇게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이 이제 다윗과 똑같은 기도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가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가 남은 날, 나의 남은 날, 모세의 남은 날, 다윗의 남은 날,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해서 거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여기를 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10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30년이 남았는지 그렇게 남았다면 그 남은 날을 여러분들도 한번 계수 카운트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 다윗, 모세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7절 말씀으로 시편 39편 7절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라는 게 짧고 덧없고 인생이 무상한 것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뭐 그냥 속에서 막 불이 나고 그랬는데 다윗이 이제 내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 인생의 본질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다가 결국은 이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은 이 7절 말씀이 다윗이 오늘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가 얻은 결론이에요. 7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봐야 돼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네, 여러분 이게 이제 다윗이 그렇게 누군가와 다투고 뭐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뭐 이러다가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서 놀라운 진리를 한 가지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겠는가? 내 이 허무한 인생, 이 인생 무상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고 새가 날아가는 것과 같고 그리고 문틈으로 말이 달려가는 것처럼 휙 지나가는 것과 같은 이 짧은 인생, 그 영원한 인생에 비하면 사실은 없는 것과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목적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요 노란 하이라이트 한 줄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소망을 삼으면 여러분은 이 다윗이 고민했던 그 고민 가운데 얻었던 그 진리, 그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요 시편 39편 7절의 요 노란 하이라이트를 그냥 외우십시오. 카피해가지고 여러분의 혼에 담으시고 여러분의 영에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십시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거예요. 오늘 시편 39편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바울도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두고 내 인생의 목표점, 목적 지점이 하나님께. 어제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인생 허무하지 않냐? 뭘 위해 사냐? 진짜 목적이 있냐? 뭐 이렇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시편 39편을 딱 폈더니 다윗도 똑같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야, 이 놀라운 말씀을 인생의 목표 지점으로 하나님을 두고 거기에다만 소망을 두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하고 다퉜던 일, 뭐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일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 바울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하는 이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둔 인생으로서 무상한 인생 가운데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하루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